오늘 여러분들을 예배에 초대하는 시는 박노해님의 덕분에 나는입니다. 무엇을 바랄 때면 생각한다. 간절한 것은 하늘에서가 아니라 내가 딛고선 땅에서 내 손으로 울며 씨 뿌릴 때 구해진다는 것을, 무언가를 갖게 되면 생각한다. 주어진 것은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가 알 수 없는 저 하늘에서 누군가 씨 뿌려준 선물이라는 것을, 그리하여 나는 다시 생각한다. 덕분에 나는 살려지고 있음을, 나 또한 누군가 웃으며 걸어올 길에 울며 씨 뿌려가고 있음을. 다 같이 주보의 예배의 기원을 한 목소리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나 자신을 낯선 대상으로 바라봅니다. 주의 잔치에 선뜻 들어서지 못하고 멀리서 바라보았던 제가 이제 발걸음을 뗍니다. 이 시간 주님 잔치의 자유함을 누리게 하소서. 세상의 한계 속에 길들여진 모든 속박을 끊습니다. 나 자신을 비우고 온전히 주님과 더불어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침묵하심으로 주님의 임재하심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잘 되면 내가 참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내가 오늘에 이르도록 도움받은 손길들을 떠올리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조금 휘청거릴 일이 생기면 한없이 비관하며 천길 벼랑 끝에 홀로 선 양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내 앞에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며 어느 곳이든지 내 손잡아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지난 한 주를 돌아봅니다. 교회 다닌다는 말을 하기 어려운 한 주였습니다. 부끄럽고 화가 나서 그냥 분통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강남 향림교회가 얼마나 온전한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는 곳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이 얼마나 상식에 가까운 사람들인지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처음엔 인간이 자연에게 호되게 야단맞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인간이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우주인 하나님이 야단치는 것 같습니다. 함부로 대한 자연에게 혼나고 야단맞아야 할 인간들을 눈 감아두고 살아왔던 우리들을 말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살아야 하는지 뼈에 사무치도록 전하는 것 같습니다. 또다시 우리의 일상이 어려워졌습니다. 부디 이럴 때 각자가 챙겨야 할 건강수칙은 무엇이고 이웃을 위한 행동은 무엇인지 좀 더 깨닫고 행동하는 때가 되길 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 의사들은 가운을 벗고 있습니다. 거리두기는 2.5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부디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결정이 내려지고 잠깐 멀어졌을 때 상대에 대한 고마움을 발견하는 시기가 되길 원합니다. 아파서 몸이 힘드신 분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크고 작은 고민들로 힘든 분들의 문제가 잘 해결되길 기도드립니다. 마음은 가깝지만 몸이 멀리 있는 우리 강남교회, 향림교회의 목사님과 교인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곧 만나서 웃는 낯으로 안부를 묻고 함께 따뜻한 차를 마시며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느껴보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불의로 궁전을 짓고 불법으로 누각을 쌓으며 동족을 고용하고도 품삯을 주지 않는 너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내가 살 집을 넓게 지어야지, 누각도 크게 만들어야지 하면서 집에 창문을 만들어 달고 백향목 판자로 그 집을 단장하고 붉은색을 칠한다. 네가 남보다 백향목을 더 많이 써서 집 짓기를 경쟁하므로 네가 더 좋은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아버지가 먹고 마시지 않았느냐? 법과 정의를 실천하지 않았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다. 그는 가난한 사람과 억압받는 사람의 사정을 헤아려서 처리해 주면서 잘 살지 않았느냐? 바로 이것이 나를 아는 것이 아니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그런데 너의 눈과 마음은 불의한 이익을 탐하는 것과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과 백성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에만 쏠려 있다. 그러므로 주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을 두고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아무도 여호야김의 죽음을 애도하지 않을 것이다. 남자들도 슬프다 하지 않고 여자들도 애석하다 하지 않을 것이다. 슬픕니다 임금님, 슬픕니다 폐하 하며 애곡할 사람도 없을 것이다. 사람들은 그를 끌어다가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멀리 내던지고 마치 나귀처럼 묻어버릴 것이다. 이 말씀으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에게 고난과 감사의 제목을 동시에 주시는 하나님, 오랜 기간 사람과 거리를 두고 지내며 오히려 가족 간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함께 요리하고 함께 일상의 소소한 것들을 공유하며 서로를 돌보게 되니 어찌 보면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는 시기를 보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변을 돌아보면 홀로 이 시기를 보내는 분들, 몸이 불편한 분들, 자신을 덜어내어 힘든 이들을 돌보는 많은 분들이 존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들에게 시원한 음료가 되어주시고 서늘한 그늘이 되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소외된 그곳에도 예수의 이름이 울려 퍼지기를 공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편안히 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교회는 77억이 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제는 정의와 가난한 자에 대한 우선적인 선택을 고려합니다. 교회는 사적 영역으로 도피해서도 안 되며 자신의 이익을 최고로 삼는 가치에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생활 방식을 갖도록 전환할 수 있도록 이 세상을 도와야 합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지금의 지구촌을 함께 생명 공동체, 생명 가족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공동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여 동행하사 손잡아 주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사랑케 하소서.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